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믿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사람들이 되어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살아있어서 심령골수까지 쪼개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신과 사탄과 마귀를 물리치시는 권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게 해 주시고 전하여서 가족과 이웃과 민족이 복음화되는 일에도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풀어질 때에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병에서 노임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곳을 저곳을 다니시다가 고향에 가신 일들을 기록하므로 마가복음 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와 같다라고 표현한 분들이 있습니다. 늘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은 엄마가 생각날 때 고향을 많이 그리워하기 때문일 겁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뿌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출발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의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 형제가 있고 친척들이 있고 나의 삶의 시작과 성장이 고향에 고스란히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태어난 집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친구가 있고 다녔던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같이 기독교인들은 내가 어린 시절 다녔던 고향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다닐 때마다 늘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왜 저렇게 언덕 위에다 세웠을까? 늘 구름 위에 높은 동산 같은데 예배당을 꼭 지으셨어요. 그 옆에는 종각이 있고 그 종소리가 새벽에 들렸고 날마다 종을 치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방학 되면 서울에 있던 서울 교회에서 봉사하러 와줍니다. 성경학교도 해주러 오고 수련회도 해주러 오고 봄에는 모심으로 오고 가을에는 추수를 도우러 많은 분들이 다녀갔던 모습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삽니다. 봄의 추억이 있고 여름의 추억이 있습니다. 가을의 추억이 있고 겨울의 추억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썰매 타던 일이 왜 그렇게 자꾸 상상이 되는지요. 썰매를 타면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온 몸이 온 옷이 다 그 얼음물로 젖어서 불을 피워서 그것을 말렸던 그 생생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납니다. 자치기를 했던 거, 비석치기를 했던 거, 딱지치기를 했던 것, 요즘은 구슬치기라고 합디다마는 저희 때에는 담아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했던 것, 그리고 연을 날렸던 일들, 가장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은 서리했던 기억들이 오래 납니다. 여름이면은 참외서리를 했습니다. 수박서리를 했습니다. 복숭아서리를 했습니다. 사과서리를 해서 그렇게 친구 몇 녀석과 함께 낄낄거리면서 나눠 먹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옆집에 있는 콩밭을 다 헤뒤집어서 비워가지고 불 피워서 콩튀기 서리해 먹던 생각도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고향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래로 그 한을 달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남북전쟁 이후에 남과 북이 발라져서 이 실향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노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많은 노래 속의 애완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함께 눈물도 흘리고 마음의 아픔을 나누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런 고향이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노래가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어른이셨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노래를 즐겨 부르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대중가요를 부르시면서 함께 울고 훌쩍이고 부둥켜 안으셨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리워도 가보지 못하는 고향에 대한 향수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고향을 찾아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출생지는 나사렛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뿐 대부분의 생활을 나사렛에서 하셨습니다. 유아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베들레헴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성경은 지명하여 불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 고향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으로 성경은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을 예수님이 방문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다. 이 고향은 다시 말씀합니다마는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함께 갔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방문은 명절 때 간 것이 아니고 고향이 그리워서 간 것이 아니고 제자 훈련의 한 과정으로서 고향을 방문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명절이었다면 제자들도 자기 고향으로 가야지요. 부모 형제 찾아서 떠나야지요. 그런데 이때 고향 방문은 명절 때 방문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전도의 사역이었고 제자들의 훈련 과정으로서 고향을 방문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놀고자 해서 어디 찾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휴가를 보내시기 위해서 어디 찾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애 전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는 사역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처럼 명절이 많아서 고향 갈 일이 많을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향을 방문하는 삶의 전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형제, 이웃 찾아보고 그리워서 가는 고향이 아니라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고향 열차를 탈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향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가셨는데 마침 안식일이 겹쳤습니다. 우리들도 연휴에 가면 주일날이 겹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안식일을 맞이할 때 예수님은 부모, 형제, 친지들하고 지난 이야기하고 즐겁게 만남의 회포를 푸느라고 시간 보낸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가 있으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어디가 있으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어디가 있으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고향 갔습니다. 오랜만에 갔습니다.
그리운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랐던 곳이 거기에서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예수님은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준수하여 지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에 고향 다녀오셨는데 주일이 겹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예수님처럼 회당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시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고향에서 맞이하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입니다. 지켜져야 합니다. 그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날이든 어디에 있든지 때와 장소 시간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됨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오늘 주일이니까 어머니 교회 가시지요, 아버지 교회 가시지요. 믿는 가정이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얘들아, 오늘 주일이니까 너희들도 왔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 사람 꽉 차겠다. 목사님 기뻐하시겠다. 너희들을 어릴 때 다니던 그 어르신들이 이제는 연세가 높으셔서 저렇게 휘어지고 저렇게 허리가 꼬부러지셨단다 하면서 손 붙들고 가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한 20명 손자까지 대부대를 이끌고 교회 들어가 보세요. 할아버지 어깨가 쫙 터질 겁니다. 아마 그 목에 뻣뻣하게 힘이 들어갈 겁니다. 좋아서 즐거워서 기뻐서 자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번 명절에 고향에 가셔서 이 주일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날을 기억하여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셨다고 성경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예배를 드리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혹시 고향 가실 일 있으면 그날이 주일이 되면 하다못해 특송이라도 한번 하세요. 우리 가족 나와서 찬양 올리겠습니다고 찬양이라도 한번 하세요. 예수님은 가르치셨잖아요. 우리는 찬양이라도 한번 해드리고 오는 거예요. 온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족 찬양하고 오세요. 부부 찬양하고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는 게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어요. 그러고 나올 때, 예배 마치고 올 때 많은 교인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벌써 컸다니, 이게 내 자식이라니 하면서 즐겁고 행복해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향에서 맞으셨어요. 그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셨어요. 거기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을 받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이 놀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보았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장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놀랐겠습니까? 전에는 그냥 아무개네 집 아들이 와서 가르쳤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거든요.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 받으셨거든요. 성령을 통하여 공생애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세요.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표현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그 예수님이 아니네, 전에 가르쳤던 내용이 아니네, 오늘의 가르침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네, 새로운 것이네, 놀라운 것이네, 깊은 것이네, 높은 것이네,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냐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고 놀랐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고향 가셨을 때 성령 충만해서 못 가시고 감정 충만해서 가셨다면 다음부터는 미리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 가서 여러분의 고향에서도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하고 달라졌네. 작년하고 달라졌네. 지난번엔 안 그러더니 이번에는 달라졌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변화에 대하여, 내가 가진 영적인 권세에 대하여, 내가 받고 있는 성령의 은혜에 대하여 놀라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침에 놀랐다. 보통 사람 같지 않았다. 전과 같지 않았다.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그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다. 예수님의 지혜에 놀랍니다. 예수님의 깊은 지식에 놀랍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의 그 능력에 놀랐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가족들이 있을 때 혹시 고향 가시면은 뭘 말하다가 넌 아직도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또 책망 듣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 이번에 피택대 때문에 아이고 니네 교회 잘못한 거 아니냐, 그게 뭐냐, 이렇게 혹시 침잔을 들으면서 꾸중을 들으시면서 사는 것은 아니신가요? 날마다 놀라고, 오늘 주일 지켰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당장 직장에 나가고 모임에 나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놀라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날마다 놀리키는 사람, 날마다 놀라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손을 댈 때마다 다 낫는 겁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들은 떠나가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할 때 가르침에 대한 그 놀라운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바라보고 놀랐다고 표현합니다. 며느리 여러분, 혹시 시집을 가셨을 때 전에 한 번도 못 드렸던 용돈 한번 그 원수 같은 시어머니 손에 한번 쥐어드려 보세요. 그 손으로 행하는 일에 놀라실 거요. 그저 요만큼 아무것도 안 사달고 빈손으로 왔다가 돌아가려러 어머니 뭐 해놓은 거 없어요? 반찬 없어요? 뭐 나물 없어요? 다 쓸어오는 사람 하지 말고 무언가 그 손으로 행하는 놀라운 일들, 어머니 저리 가셔요. 제가 오늘은 할 테니까 싹 벗고 나와가지고 치마까지 두르고 가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뒤에 가서 여보 제가 이상해졌나 봐. 뭐 이런 것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학교에 갈 때 선생님 드리려고 주스 한 병 사다가 그 식탁에 놓고 교탁위에 놓고 선생님 고생 많으시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놀라는 겁니다. 아침에 들어가면서 좋은 아침 그러고 인상 쓰고 들어가지 말고 커피 한 잔씩 들어가지고 가갖고 집에서 뭐라도 구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가서 식사들 못하셨지요? 오늘 이거 잡수고 힘내서 일하십시다. 아니, 놀래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손의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손으로 능력을 베푸셨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주의 은혜가 넘쳤다.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안식일 주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놀랍고 칭찬하고 그러면서도 의심해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헛소문들을 이미 고향 사람들이 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그 다른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알세불에 걸렸다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표현한 거예요. 돌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 하는 것 보니까 사람들의 소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제대로 보고 소문냈구만.
그러는 의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칭찬하고 영접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모셔드렸다고요? 배척했어요. 참 희한해요. 가르침을 들으면서 너무나 놀라워했는데, 손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워했으면서도 정작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한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이 배척이라는 걸 해석하기 위해서 해봤는데요,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요즘 현대 영어에 이 배척이라는 단어가 먹인 것을 괴어낸다, 토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 토해낸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놀랐고, 들을 때 놀랐고, 볼 때 놀랐는데 그걸 다 도로 토해낸다는 뜻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 나가면서 다 토해내고 가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애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회방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밀어내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모든 것들을 토하여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도, 베풀어준 기적도, 모든 은혜도 다 헛것이 되어버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멀리 몰아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연세 높으신 분들이 교회에 많아졌어요. 젊었을 때에는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연세 높아서 이제는 은퇴라는 단어 속에서 사셔요. 여러분, 교회가 그분들 많이 멸시합니다. 배척합니다. 후임 목사가 원로 목사 배척합니다. 그동안 키워주고 다스려주고 살펴서 세워주고 아름답게 은혜와 복 받았던 그 교인들이 배척합니다. 교회 오는 꼴을 보기 싫어합니다. 묻지도 않고 보고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대접도 안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품팔아서 머리 깎아가면서 옷 한 번 뻐젓하게 사입지 못하고 여행 한 번 다녀오지 못한 부모들의 수고를 배척합니다. 예전에 재미난 표현이 있잖아요. 6.25 때 얘기해 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손자놈이 그러더래. 할아버지, 라면이라도 끓여 잡수지 그러셨어요. 옆에 있는 녀석은 또 한술 더 떠요. 짜장면 불러 드시지. 아이고, 이게 우리 시대예요. 배척받아요. 고생한 거, 수고한 거, 애껴 쓴 거,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된 거, 이제는 존경이 아니에요. 이제는 칭찬이 아니에요. 이제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머리를 숙여서 존경하고 머리를 숙여서 그분의 삶을 칭찬해 드리지 않아요. 배척해요. 남들 보세요. 아버지만 그랬어요. 엄마만 그랬어요. 얼마나 이 시대가 배척의 시대가 많은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적 사항을 들어서 여기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대한민국만 있는 역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연좌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누구와 일본에게 붙어 살았느니, 이북애들이 넘어왔을 때 부역을 했느니, 하다가 잡혀갔다 왔는데 저 집 간첩이랴, 이런 걸 씌워가지고 그 집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발 못 붙이고 삽니다. 여러분, 공무원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갑니다. 어떤 일에도 직업을 가지고 출세를 하고 돈을 벌어서 행복한 삶을 못 삽니다. 늘 쫓겨서 삽니다. 숨어서 삽니다. 길을 못 펴고 삽니다. 여러분, 이 연좌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런 연좌자에 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누구를 부를 때 누구의 아버지를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누굽니까?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려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근데 요셉 없애고 누구를 부릅니까?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사생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정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는 사생아다. 애비 없는 자식이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재혼한 가정들, 너 아버지하고 왜 승이 달라?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아이들, 왜 얼굴이 그렇게 니네 식구는 다 달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 죄 많이 지었습니다. 저희 때는 아이 놓고라 그래갖고 얼마나 혼혈아들을 놀리고 튀기라고까지 했습니다. 무섭게 배척하고 무섭게 대적하고 무섭게 멸시하고 무섭게 금을 긋고 살았던 것이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가르치는 거 보니까 놀랍고 손으로 행하는 거 보니까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저거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인적 사항을 들어서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능력과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과 연결되어야 은혜가 됩니다. 믿음과 연결되어야 능력이 됩니다. 믿음과 연결되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직업을 처음 유일하게 한 군데 밝히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라고 지목하는 것 자체도 조롱입니다. 천하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목수라든지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뒤에다 뭘 붙였습니까? 쟁이를 붙였습니다. 쟁이. 목수쟁이 그랬습니다. 이 쟁이라는 뜻입니다. 저게 무슨 교회 와서 회당에 와서 무슨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저거 쟁인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경제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그 아내가 호떡 장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호떡 장사를 해서 열심히 해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고 남편 신학 공부를 마치게 했습니다.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 교회들이 뭐라고 소문을 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교회 생겼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호떡 장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깡패로 살다가 감옥을 굉장히 내집든 하듯 하다가 나와서 그 예수님 영접하고 신학에서 목사하신 분이 계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깡패 그럽니다. 저 별다른 사람. 얼마나 약점을 잡아서 괴롭힘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목수 그럽니다. 구주 아닙니다. 랍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저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이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큰 불신앙으로 배척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참 아픈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혹시 예수님께 대하여 이런 영적인 태도는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척한지라. 여러분,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짓을 고향의 사람들이 했다고 말합니다. 이 배척이라는 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역했다는 뜻임과 동시에 공격했다는 뜻 아닙니까? 이 배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짓을 배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배척하는 것 없으십니까? 왜 그것을 배척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이것은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선입관, 편견, 고정관념, 이게 참 무서운 죄를 낳는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된 거 사람들이 안 믿어줍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놈이 언제적에 그랬다고 그럽니다.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봐야 알지 며칠이 나가겠어 저러다가. 은혜 받은 걸 안 믿어줍니다. 내가 거듭난 거 안 믿어줍니다. 구원받은 거 안 믿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잠하게 살다가요, 성령 받고 방언기도 시작하면 안 믿어줍니다. 돌았나 미쳤나 그럽니다. 이상하게 취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소명받은 거 안 믿어줍니다. 그래서 배척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입시 때가 돼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에 매진해야 되는데 은혜 받고 이 아이가 주의 일에 매진합니다. 주일날도 학원 가야 되고 시간 뽀개 가지고서 공부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주일날은 온전히 교회 가서 바칩니다. 새벽부터 가서 교회 학교도 하고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또 무슨 청년 모임 학생 모임 하고 저녁 늦게서야 집에 옵니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보통 난리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 잘 믿는 걸 배척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영광에 사는 거 얼마나 배척받는지 아십니까? 주의 일 잘하는 거 얼마나 배척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어쩌다가 내가 소유하고 가고 있는 재산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선교지에 보내고 여기저기 구제하는 데 보내고 교회 건축하는 데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배척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느 시집온 며느리가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혼해야지 못 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그 집이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 가정인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저 결혼 허락 승낙하고 와서 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안수 집사고 무슨 권사님인지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뻐젓하게 교회 다니는 집이에요. 교회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직분들을 가지고 사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집이라고 해서 시집온 며느리를 들들 볶습니다. 배척합니다. 시집살이 시킵니다. 온갖 허물과 죄를 뒤집어 씌워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준비 잘해서 기독교 계통의 직장에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서 얼마 가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끙끙 모마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는가?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믿는 직장이라면 날마다 가자마자 제일 먼저 예배로 시작하고 뭘 할 때마다 예배 드리고, 그런데 왜 그러는가?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홀대하고 덕이 안 되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향에 가셨습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능력 있게 가르치시고 손을 얹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가 무엇인가요? 4절 말씀 5절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심과 손으로 얹어서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배척하자 그 고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이 작아진 게 아니라 그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더 이상 기적을 나타내실 수가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원수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믿음의 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사람들의 믿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기적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늦게 가셨습니다. 누이들이 예수님이 늦게 오신 걸 보고 원망 비슷하게 예수님에게 짜증을 냅니다. 일찍 오시지요. 진작 오시지요. 내 오라비가 일찍 예수님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대단하십니다. 입 다물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너희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해 왔습니다. 5장에 야이로 회당장 딸 예수님 모시고 막 가는데 12의 혈류병 앓는 여자를 치료해주고 이런저런 담화를 하시느라고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집에서 사람이 오면서 야이로를 만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염려하지 마라. 죽었다는 말 듣지 마라. 내가 한 말을 믿기만 해라. 기적은 믿음 속에 있습니다.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느니 안 하느니 해도 기도 생활을 하는데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 여러분, 왜 이 기적과 이 능력이 내게만 나타납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다.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종교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종교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믿는 사람이 되어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되는 거, 믿음 생활에 자꾸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은 이유를 내가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제자들과 갔다 내려왔더니 그 밑에는
귀신 들린 자식을 둔 아비가 와가지고 제자들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사실 제 애가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고 있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더니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고쳐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안 되었나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급선무는 내 믿음이 큰 믿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더 이상 살지 말, 믿음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겨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가지세요. 살아있는 믿음 가지세요. 능력 있는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라. 말세에는 믿음이 적어집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은 점점 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에게는, 작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여기 이상히 여긴다는 이상이라는 단어는 놀라움을 가지신다는 뜻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셨다. 예수님은 좋은 믿음을 보고 놀라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놀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을 보고도 또 놀라셔요. 오늘 고향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놀라셨어요. 지금 우리 중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믿으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나의 무엇을 보고 놀라실까요? 나의 믿음을 보고 놀라실까요? 믿음 없는 것을 보고 놀라실까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면 나의 무엇을 보고 놀라실까요? 믿음을 보고 놀라실까요? 믿음 없는 것을 보고 놀라실까요? 아유, 저 사람은 몇 년째 믿는데 직분도 이것저것 다 있는데 어째 저렇게 믿음이 없지? 아니면 저 친구는 참 믿음이 크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경이 와도 저 사람의 믿음이라면 승리한다, 해결한다, 낫는다, 받는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의 믿지 아니함을 보고 놀라셨다. 저도 가끔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서 볼 때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멀리서 볼 때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가까이서 한 서너 번 만나보니까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래. 이야, 이 사람 믿음이 하나도 없네. 은혜라고는 하나도 없네. 깜짝 놀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6절을 계속해서 읽으셔요. 아까 못 읽을 뻔했던 건데 다른 절수가 거기 있지요. 같이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여기 모든 촌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2가정이 됐던 10가정이 됐던 100가정이 됐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다 들리셔서 뭘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둘이 됐던 열이 됐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예수님처럼 모든 촌에 두루다니며 전도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어떤 분은 지하철 전도, 그 사명이래요. 지하철 다니면서 전도 1호선 탔다, 4호선 탔다, 5호선 탔다, 9호선 탔다. 그냥 전도하러 거기만 다니는 거예요. 저 학창 시절에는요, 이 철도로 이렇게 학교 왔다 갔다,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학생들이 있었어요. 기차 전도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차 한 열량이면 열량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올 때 한번, 집에 갈 때 한번, 하루에 2번 기차 칸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봤어요. 노숙자 전도를 사명으로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숙자 있는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마스크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추우면은 따뜻한 옷도 갖다 주고 이거 깔고 자라고 그러고 이건 덮고 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장만 찾아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장에 교회 나올 시간 없잖아요. 장사하고 사업하는 게 얼마나 바빠요. 거기 가서 그분들을 상대로 시장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주일 낮 예배를 새벽에 드려요. 주일 예배를 다 장사 마치고 오후 늦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이만, 청소년만, 그것도 어떤 사람은 또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들만 전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몸 파는 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대가 있어요. 제 동기 중에 하나가 588 전도대를 지금도 이끌고 있습니다. 청량리에 그 몸 파는 동네를 예전에 588 그랬습니다. 거기만 집중 타겟으로 전도하는, 그게 사명으로 받고 전도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병원만 가서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만 가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전도의 소명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고향에 왔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했을 때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의 선교지는 많았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널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셔요. 두루 다니시기 시작하셔요. 복음을 전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어느 교회에 모 기업의 부회장 부인께서 등록을 하셨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전도왕으로 이름이 났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안에 소문이 돌아요. 저 돈 많다고 돈 자랑하는 여자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사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 돈 있으니까 좋은 집 나오면, 학군 좋으면, 교통 편하면, 비싸면 막 투자해서 이사하는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더니 자기가 이사한 동네에 복음화, 전도가 다 돼서 교회 다 나오게 되면은 전도할 곳으로 이사를 가셨다는 거예요. 또 새로 전도할 동네로 이사 가서 또 전도했다는 거예요. 거기가 다 복음화되면 또 전도할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서 또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신랑이 난리죠. 그래도 대기업의 부회장씩이나 됐는데 이게 너 지금 뭔 짓이냐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사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여러분, 고향이 있으시겠죠? 고향이 있으시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복음화 되었나? 내 고향은 복음화 됐나? 내 고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어 다 구원받고 사나? 이번에 고향 다녀오셨어요?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있고, 교회에선 이런저런 직분도 갖고 있고, 여러분이 다녀온 고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짓고 싶어요. 우리의 참 고향은 어디일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하늘나라 아닐까요? 주님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할 때 미리 배웠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아십니까? 하늘나라 아시나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이게 장례식 때 부르는 장례 찬송 아닙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 찬송입니다. 우리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추석날 차표 끊어놓고 고향 갈 시간을 기다리듯이 천국 갈 사람 되어서 영생 복락 누릴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고향에 갖다 배척받으셨지만 우리들은 거듭난 믿음의 고향에 갈 때 내 주님이 신발 안 신고 나와 두 팔 벌려서 나를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와 함께 이곳에서 영원히 살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십시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고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 천국 고향 그리워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셔요. 내가 가서 영혼을 보낼 아버지 집을 사모하셔요. 소리내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고향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도 안식일을 지키시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랬으나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저희들도 배척하는 사람들은 아닌지요? 배척받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 육신의 고향에도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고향 마을들이 복음화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 저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이 팔 벌리고 영접해 주시는 그곳, 나를 기다려 주시는 그곳, 나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나를 부르실 그곳을 사모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에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 기적도 이적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고향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인하여 우리 고향이 복음화되게 해 주옵소서. 천국 시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은혜의 마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예수 배척하는 일들이 많은데 저희들도 혹시 예수님 배척하고 살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았고 다만 작은 무리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님을 본받아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